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할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우리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제목을 입술의 열매라고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미국 아메이 창업주의인 리치 디보스라는 분이요, 자신의 저서에 10가지의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분은 특별히 크리스찬 사업가로서요, 상당히 자신들이 번 모든 돈들을 다시 기부하는 형태의 그런 너무 멋진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한 말을 한번 10가지를 요약해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리. 다시 한번 소리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이거 하겠어? 여기 보이고 더 크게 여기 남는데?
10가지의 말은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당신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맙습니다. 여덟 번째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사랑합니다. 열 번째는 존경합니다. 이 1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압축해서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런 디보스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혼자 안 되라고,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네. 우리가 성인 여자들이요 하루에 말하는 평균이요 마디수가 25,000에서 35,000이에요. 와 대단하죠. 이 정도로 하고요. 남자들은요 요즘엔 남자들이 더 많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1만에서 2만 마디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정말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말들 중에서 과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 이러면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은데요.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욕이라는 빼버릴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승준이가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 듣고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승준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 말이 무서운 거 왜 무서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을 주셨는지 여기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보니까 많은 이제 과학적이거나 인문학적으로 이 말에 대한 소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입술의 말, 입술의 열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잠언 13장 3절 읽어줄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요. 이 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얘기하세요. 잠언 18장 21절에도요.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읽어주실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혀에 달려있대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뭐예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결국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혀를 길들이거나 훈련시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8절이요. 시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은 뭐예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야. 우리의 혀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혀로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사실은 되게 가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의 다 가난하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친구 따라서 갔는데 신발이 그때 당시에 없었대요. 신발 없이 그냥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이 선생님이 이 박정희라는 어린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야 교회 오는데 신발도 안 신고 와? 탁 머리통을 때렸대요. 어디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머리통을 한 대 맞고 나서 너 이런 게 다른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뒤로 돌이켜서 교회를 다시는 오지 않았대요. 야,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이 교사에 대한 직분도 정말 생각했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이렇게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으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말에 대한 중요성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믿음의 말. 잠깐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파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있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며칠 동안 했죠? 오늘 읽었는데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정탐한 며칠 동안? 그쵸? 정말 상처받으려고 그래. 내가 옛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본문에 있는 건데 40일, 그죠?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와 보니까 이 10명의 보고하는 자들과 2명의 보고하는 자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10명의 보고하는 자들이 불평을 하면서 야, 가나안 땅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바로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2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2가지만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뭘까요? 그쵸,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으라 이거였어요. 들으라. 말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뭐 하고 있죠 지금? 민수기 헷갈려가지고 지금 우리 본문은 민수기였고 신명기죠. 네,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뭐하라요? 들으라. 이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서를 율법으로 주시기 이전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누구에게 들려주냐면 자녀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임신하시면 아시겠지만 26주에서 27주만 되면 이 태아가 듣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로 뭘 하죠? 태교. 야, 누구예요? 시연이 훌륭한 아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만 들어야 돼. 배에 있을 때는 항상 사랑스러운 말만 들어야 돼. 이런데 현실적으로 막 싸워요. 애가 배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엔 태교입니다. 듣는 대로 나오자마자 욕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26주에서 27주가 바로 이 태교래요. 태교. 그래서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끊기는 신경이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귀. 청력이에요. 청력. 신기하죠? 신기하죠? 사람이 26주만 되면 듣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면 듣는데, 이 듣는 걸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으라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이 왔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엔 내 주관대로, 내 자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듣기 시작해요. 태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본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하는 것을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 내가 너희들에게 들으라 말했지만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 이거죠.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하갈은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얻었냐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지내면서 누구를 보냐면 하갈을 몸종으로 사라의 몸종으로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사실은 이 하갈은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곳에 갔다가 그냥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애굽에서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라가요. 자기에게서 자식이 없는 걸 보고 몸종인 이 하갈을 사라의 옆에 아브라함 옆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침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처음에는 되게 좋은 동기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달라고 집어넣다가 자기는 임신 못하는데 임신하니까 여자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질투, 안 하는 것처럼 그래. 시기와 질투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 쫓아내버리라고. 이 기습에 쫓아내버려. 저기 가서 막 죽여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임신했다니까 세상에. 태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요.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게 창세기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갈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를 배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했어요?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이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는 하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울고 부르짖었던 것을 하나님 뭐 하셨던 거예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감을 고치리라.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시로 찬양하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죠. 맞나요? 네,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절되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질서할 겁니다. 왜 그렇죠? 다 자기 주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만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가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1등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1등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들으실 필요도 있고 들으시지 않을 필요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단지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완전히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했더니요. 우리는 뭘로 신고요? 우리는 뭘로 신고? 말로 신고. 뭘로 걷어요? 삶으로 걷다. 말로 신고 삶으로 걷다.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다시 그대로 행하신다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그런 말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이죠. 또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말은 뭐냐면 민수기 14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온 대중이 이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죽었으면 돼요.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애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유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나님 그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 하시며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에서 죽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배회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배회한 목적이 뭐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대해 보면요 말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잠언 18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 입은 애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하는 것,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싸움하기 때문에 분열,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것, 상처 입게 하는 이런 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입술이요. 정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미련한 입술은 자신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악평을 했지만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의 말을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망을 갖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항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명의 악평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예. 저는 꼭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아까 전에도 봤던 것처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했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듣는 연습.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반드시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한 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행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늘 항상 욕하는 소리만 들었다면 여러분의 말은 욕으로 번복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욕한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화목한 큐티 모임이라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공부하고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되는 건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한번 도전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제가 화요일하고요, 목요일날 새벽에 6시 40분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세 친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40분에 모여가지고 30분 동안 큐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큐티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큐티하는 10대 묵상하는 제자라는 큐티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2,500원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 그죠? 여러분 커피 한 잔 얼마에 사실지 보이시죠? 고등학생들은 얼마? 5,000원 주고 사먹는 친구들도 있대요. 2,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한 달에 2,500원에서 아침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20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안에서는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 새벽 시간이지만 6시 40분에 만나서 한 30분 동안 큐티하고요, 좀 조촐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여서 보내려고요. 뜨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네. 아유, 그냥 어깨만 무겁고 부담만 되고, 아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힘들어. 나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다 부담스럽다고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우리, 그죠? 긍정적인 두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요, 다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진짜 되지도 않는 시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뭐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안에서 또 교회 가까이 사시는 친구들, 그리고 4대 부부 다니는 우리 승준이 4대 부부 다니는 친구, 이런 친구들만 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 바람이에요. 제 소망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제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늦잠 자가지고 머리 그냥 대충 막 하고 뛰어와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뭐 칠판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일찍 먼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 듣고 학교 와서 수업 듣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 따라 걸음마다 찬양하고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드럼도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담되죠? 그죠? 부담되죠?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사실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등학교 이제 생활을 해야 될지 그 야자 시간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고3 친구들은 좀 마음이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크게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침몰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러분이요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생활 뭐 그거 잘할 수 있다.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거뜬히 할 수 있다. 고3 뭐 다 하는 거 뭐 나만 못하냐. 이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한 모습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들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는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듣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나님 또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그것은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은 나의 밥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정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 하나님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개학하여서 하나님 학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욕하고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학교를 헛담하고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헛담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결국에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한 길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저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린 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또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20분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여 자신의 손길에 다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선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돌아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하나님 뒷담화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입술로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찬미의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입술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입술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